오늘 말씀을 봅니까? 너무나도 이 참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편지냐? 바로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정말 우리가 따르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에 최전방에 두고 그로부터 물러가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라. 아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맨 처음에 다윗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장본인을 죽이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합니다. 맹렬한 싸움에 최전선에 보내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은 뒤로 물러라. 그러니까 같이 싸우지 말고 뒤로 물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도시를 살피고는 자기가 알기에 용맹한 자들이 있던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시켰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울 때에 다윗의 신하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이 쓰러지고 해 족속 우리아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요압의 오늘 그 주인공이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아가 있고 다윗이 있고 요압이 있습니다. 요 세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시에 이제 이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하며 사자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전쟁에 관한 일들을 왕에게 고하기를 마친 뒤에 혹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요압이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혹시 왕이 진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싸울 때에 어찌하여 도시에 그처럼 가까이 갔느냐? 그들이 성벽에 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왕이 물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21절에 보면 누가 여룹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맷돌 한 자루를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드베스에서 죽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왕의 종 헷족속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 얼마나 잔혹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왜 여룹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멜렉을 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면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너무 가까이 갔을 때에 여인이 던진 그 돌을 던진 것이 그냥 그 사람이 죽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적진의 바로 밑에 내려가게 되게 되면은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보고 던질 수 있고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우리아가 그 적 아주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사실상 그 자기 위에 있는 상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 아니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시킨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건 다 아는 일 아니냐. 가까이 들어가면 다 죽는다.
멀리서 쏠든지 이렇게 싸워야 돼. 그 가까이 들어가는 건 그건 다 죽는 일 아니냐. 왜 뻔히 알면서 들어갔느냐. 왕이 그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듭니다. 사사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너 다 알지 않냐. 근데 왜 그거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참 악한 말을 준비하고 있고 교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목적은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범죄지요. 자, 우리아가 다윗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자 이번에는 우리아의 충성심과 용맹성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이죠. 우리아는 정말 그 충성심이 있고 아주 용맹이 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얘기하면 그걸 다 들어줄 것이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를 전쟁의 아주 선봉장에 세운 후에 다른 군사를 후퇴시키고 그를 함정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이런 악랄한 짓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직스러운 우리아의 충성심에 의하여 자기의 계교가 정말 먹혀들지 않자 우리아를 바로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의 죽음을 명령하는 서신을 우리아에게 들려보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더 사악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바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을 때도 그의 마음은 가슴이 아파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렇게 악랄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철저한 사람이다 했을 때에 이런 말을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이런 데 유혹에 빠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이분이 여러분 빌리그람이라는 그런 목사님은 엄청 일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진리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들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교합했지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와 손잡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처참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죽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너무너무하다 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걸 작은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교만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범죄에서 우리는 절대로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요압도 아주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살인 명령을 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정말 상관
상관이고 또 상관은 바로 요압이었는데 그 계교에 있어서 보냄으로써 우리아를 죽음의 이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결국 살인하기까지도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바로 유부녀와의 간음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죽어야 하는데 바로 자기 대신에 우리아 충신인 정말 의와 정말 그 충성을 다하는 이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것을 봅니다. 절대로 자기의 죄를 범했으면 자기가 담당하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지. 바로 다윗이 또 능가 또 다른 사람을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 악질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자기들이 죽어야 할 죄를 바로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죽이는 교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발당할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아무 죄도 없었지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온 데 있어서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서로가 자기를 살피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 앞에 분명히 자복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받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자꾸 그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 또 들으면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죄가 더 많아지고 다른 사람의 죄가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다 약한데 예?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불려가지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좋은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자. 그가 잘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부분을 하던 것도 돌이켜가지고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모임에 가서도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말을 하게 되게 되면 전체가 다 그냥 모임이 아주 형편없는 모임이 됩니다. 그 내가 이 모임에 왜 왔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부분을 보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세워주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살인 명령을 했는데 두 번째로 보면 우리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복 여러 명도 함께 죽었던 것을 봅니다. 이미 앞에도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아와 함께 갔던 그 아주 장군도 죽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말 무마시키기 위해서 의롭고 충성된 이 신복을 여러 명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사인해 준 거 하나, 그 이야기, 그 말, 그걸 듣고 사람이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죠. 그것도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 적에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죽을까봐. 그러나 저들은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적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래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요구하는 이런 악한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다윗은 살인을 교사함으로써 많은 공범자를 양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란 말은 교묘한 수단으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하는 것. 아주 교묘하게 그런 수단으로 해서 속이는 짓을 하는 것을 교사라고 합니다. 다윗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의 부활을 동참시켰던 것을 봅니다. 그는 혼자만의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하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범죄하고 혼자만 그 대가를 치르면 되었을 일인데 이것을 정말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결과에서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다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무리 훌륭한 상태, 정말 신앙이 강하고 상태를 할지라도 아주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순간에 우리의 그 신앙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을 오늘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임하고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도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어요. 응? 그래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아주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지혜 높고 아무리 이 떠받쳐서 자기를 높여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나 내가 할 것 없이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처벌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지만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까지 고집을 부리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까지도 데려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간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때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전쟁할 때에 많은 사람이 저를 따랐고 자기 지인을 쫓아가지고 함께 공격했을 때에 항상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요압의 그 사악한 답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압은 무슨 잘못된 일이 있었느냐? 요압이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요압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요압은 다윗의 사악한 계교에 아무런 의의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지요. 이건 분명히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함이다. 아는데 아무리 충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충신이지 그냥 하라는 대로 다 잘한다고 해야지 충신이 아닙니다. 악에게도 악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충신 우리아는 바로 요압의 다윗을 향한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도 충성하고 다윗에게도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이는데 같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교사하는 것이죠. 악한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충복이었으니 정말 충신을 다하던 충성스러운 아주 이 다윗 왕의 충신인 요압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이런 일에도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서 뛰어들어가지고 충성심을 발휘했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과를 다윗 앞에 가져왔고 다윗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실된 충신은 아니었다.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라고 이해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충신이 아니었었습니다. 충신은 자기 위에 있는 상관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불의한 다윗의 제안에 조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서 왕이요, 이건 너무한 일이 아닙니까? 그냥 이것으로 그치고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앞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군대들은 뒤로 물러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악한 짓을 한 것을 보는데 그것을 뻔히 아는 장군이 요압이 다윗의 장군 중에서 으뜸가는 장군 아닙니까? 장군 아닙니까? 전쟁도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거기 간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우리아를 따르는 충신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충신들도 죽었던 것을 봅니다. 정말 이 우리아와 같이 갔던 그 사람이나 우리아 자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충신들입니다.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내가 이런 싸움은 아니지만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직장이라든지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나쁜 일을 그냥 보고 넘기는 일이 있지 않는가 분명히 지적해 줘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될 거고 또한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서 그 모임이 정말 올바른 모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런 전쟁 나는 이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지나면은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한 대로 칭찬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런 걸 다 버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를 쓰는 여러분과 내가 됨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은 바로 흉내 내었지만은 결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가? 요압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본다면 아주 정성스러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앙 가운데서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한 짓이 바로 저들이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었습니까? 앞뒤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른 아주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과 속이 다른 이런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오늘날 우리 종교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독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적인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는 아주 잘하는 척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기에 요압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같이 보였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바로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신앙을 흠모했습니다. 그는 참된 신앙으로서 행동하려고 했고 그러한 말을 하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을 바로 살펴보면은 신앙다운 말이나 행동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의 제안을 그대로 이행했던 것을 보면은 다윗의 타락함과 함께 그의 신앙도 함께 타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교회에 있는 목사라든지 교회에 있는 우리의 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내 신앙이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빨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해서 우리를 더 훌륭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자복하지도 않고 사실은 하나님과 대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예 그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게, 전보다도 더 훌륭하게 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사용했었습니다. 우리 한 번 실패한다고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는 사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에 있으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